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주님께서 이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도 듣고 또 어제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살면서 믿음이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믿음으로 산다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생각하는 말씀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느냐, 그리고 먹는다면 뭘 먹고 사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먹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고 또 뭐 질긴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여기 5장에서는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걸 소화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일종의 레토릭인데,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3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 같은 어린아이라서 내가 참 말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게 이제 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은사 이것이 이제 신령한 것들인데, 뭘 다 이제 이걸 합치면 뭐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특별히 뭐 자본주의 또 물질주의 소비주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뭐라 그럴까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원수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잘 분별하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 그런데 영성이라는 게 그 세상에서도 영성 말하잖아요. 뭐 도사들, 뭐 어떤 좀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영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여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 얘기 하고 다니더라고, 영성.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좀 신비롭고 뭐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면 뭐 옛날에 이제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을 영성의 대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책들 보면 나와 있는데,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성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뭐냐,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가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해서 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말을 할 건데, 말씀하시잖아요, 7장 이후로. 너희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고대 사회에 이런 이제 레토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극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런 식의 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멜기세덱은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왜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10절에 위에 9절을 보면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게 뭐냐면 4장 16절에 우리를 지성소로 이끄셔서 은혜의 보좌로 이제 나가게 하신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풀시 은혜은. 이거 있어야지 우리가 살지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기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도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성소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개념처럼 공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좌소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를 여기까지 들어가서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러지는 나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제 내가 왜 이러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아파하는 것이라면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게 4장 16절 길게는 12절부터 16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그러니까 근원이 없는 뭐 모래 위의 집과 같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근원을 이루시는 법리 핵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를 성전 삼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은 내가 두나면 안 되겠네.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뭐 만약에 이제 히브리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나무로 전체가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내가 두나야 알지 못한다니 하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면서 듣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좀 믿음에 관한 문제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뭐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기본, 뭐 중급, 고급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젊은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 중급, 고급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똑같은 인간, 인격이잖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함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성숙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어요. 편하게. 근데 이건 매우 율법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새겨 들으셔서 이분법적으로 뭐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오늘 읽은 5장 11절에 너희가 듣기가 둔함으로 이게 둔하다는 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해를 잘 하면서 왜 영어로 말하면 이해를 못하냐 이제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통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건데 나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고약한 죄성이 이게 우리가 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나 흔적이나 이런 걸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근데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하고 단어나 뭐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명칭대로만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뭐 믿음이라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또 다름질이잖아요. 다름질. 아까 먹는다 했는데 어떤 것도 달리기란 말 달리기. 계속 달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뭔가 역동적이고 그래서 나를 계속 거듭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지면 철새가 텃새가 된다니까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철새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대잖아요.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알래스카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곳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날개짓 해야 돼요. 날개짓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새들이 끊임없이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인가 뭐 이런 건가 해가지고 뭐 전파 때문이기도 하다 해서 새들이 지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데로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을 따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애쓰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인치시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철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간 날까지 폭풍이 오든 비가 오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우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나 언제 쉬나. 근데 이게 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새들은 본능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본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러 국면입니다. 믿음은 워낙 큰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딱 뭐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약간 양자역학 그런 느낌이에요. 양자역학이 참 사람들 곤란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고 삶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믿음. 그래서 참 요거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빨리 좀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목양을 하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은 혹 이제 저랑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 목회하기 되게 싫었다고 항상 도망갈 생각하고 도망가는 걸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고민 그런 게 뭐냐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뭐 어떨 때는 이제 멍청하니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한테 그냥 내 허락도 없이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기가 둔하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생각하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 같이 생각한다.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너희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각자 그 임계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도가 임계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영상 10도가 임계점인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 임계점을 못 넘어간 사람은 이거 갖고 거의 평생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세례를 받는다 합시다. 자, 김찬양 형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주신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도 있고 또 들으면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삶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삶의 내용으로. 삶의 내용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이걸 곤란해해요.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내가 뭐 좋다 싫다 아니면 왜 그러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욥 할아버지가 회개하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38장부터 하나님 등장하셔가지고 쭉 말씀하시는데 40장 부분에 그러잖아요. 내가 입을 가리겠다고. 예, 입을 가리겠다고. 그 입을 가리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진짜 영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걸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 크신 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인데 하나님 크신 걸 몰랐겠냐고.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이 사람 저 사람도 가르치고 다녔어.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욥 선생님한테 뭘 좀 배울 수 있을까 잘해서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내가 한 수 가르치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 크신 걸 몰랐겠냐고. 뭐 말하려면 뭐 책을 몇 권이나 더 쓰셨겠죠. 동방의 의인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만나고 나서 입을 가렸어요. 왜? 하나님 크신 게 뼈를 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하나님 크신 게 막 내 머리를 땡땡땡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을 가리는 거죠. 뭐 그전에는 우리처럼 그러셨겠 이제 이랬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뭐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모르고 얼마나 알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크신 것도 몰랐구나.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면서조차도 하나님 크신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욥의 문제가 이제 그 누굽니까? 친구들은 율법주의자, 정죄하는 문제였다면 욥은 죄는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틀에 가두려고 한 게 문제였다. 그게 죄였다. 이렇게. 그래서 욥이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제일 심각한 죄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에 한 5남매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형님은 그렇게 장남으로 부모님 속도 안 썩여. 또 뭐 부모님 이렇게 도와드려. 가정을 위해 희생했어요, 형은. 근데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맨날 그냥 술 처마시고 노름하고 부모님 속 썩이고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막 개차반이에요. 뭐. 예? 그러면 형님이 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뭐 이제 괴팍한 형이면 아유 저도 있으나마나한 놈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괜찮은 형이면 저 녀석들이 언제 사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땡땡땡.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에서 최악은 누구예요? 구원받기 제일 힘든 사람은 형님이네. 큰형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항상 동생들 가까이 보면 쟤네들 언제 사람 되나. 되게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이게 욥이에요. 욥.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최악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제사장 삼으십니다. 욥기의 결말이 그런 거예요.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의 믿음 보면은 구원의 믿음은 뭐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동의도 안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어른 60명이 있잖아요. 애들 50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통 분모와 같은 이 주권적인 믿음의 바로미터. 그래서 이걸 계속 여러분 강조하는 거 좀 느끼시죠?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나는 왜 신촌? 이거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연자매도 기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선택을 해서 왔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걸 영적인 차원, 영성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지 부활주일까지 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나는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했어, 나는 그래서 왼쪽을 선택했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김찬양 형제가 신촌여학교 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온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왔어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교회 되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선택하신 일이고 택하심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임계점이라고 한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니까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을 받은 건 신집사님이나 김상문 형제나 유섬이 어머니나 다 하나님께서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우리가 뭘 또 첨가할 수도 없어요. 뭐 있어야지 뭘 첨가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날 이렇게 살게 그러니까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러면은 아멘이 되는데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셨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구원의 이게 믿음에 관해서 하나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삶의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꼭 오늘 새벽에 이제 여러분 열심히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47밖에 안 됐잖아요.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47쯤 됐으면 그래도 한 인생을 한 3페이지라고 하면 이제 2장 반 정도 넘어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저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70 넘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제가 볼 때 60까지가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일하고 막 바라고 그러는 것 같아. 예전에 이가호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저희 가르치실 때 야 60부터는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 수명이 들든 줄든 간에 그거는 그냥 여사 일반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한 2장 반 정도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못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생활의 믿음으로 넘어가려다가 이 부분 조금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도 대단한데 이걸 많이 못 넘어가요. 이걸 많이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시간 다 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인격과 별개입니다. 인격과 별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럴 때 있죠. 살다 보면 저딴 인간이 다 있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은 인격과 별개예요. 하나님께서 있기도 전에 뭐도 하기 전에 뭐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하품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기로 주권을 갖고 선택하셔서 믿음을 줘버리신 거라니까요. 인격과 별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그냥 실명을 말하면 기운실 같은 데가 왜 함정에 빠지냐면 요 부분이요. 이건 상대적인 건데 이걸 너무 절대적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리가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인격은 개떡 같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믿음 이건 그러면 거듭남의 차원이라면 요거는 이제 동행의 차원이죠. 여기서는 인격과는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을 받는 그런 거겠죠. 이 삶의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듣는 것이 아주 민감해야 돼요. 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일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게 임계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 임계점. 구원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버리신 거구나. 주신 거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가난해. 평생 가난했어. 너무 가난한 거 너무 힘들죠. 그죠? 부끄럽고, 때로는 원망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가난해. 그런데,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복음으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벗어나 봐봐요. 금세 다시 가난해지지.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가난해요. 저주받은 것처럼 가난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야 돼요. 영으로 가난하니까 육에서도 가난한 거예요. 내가 맨날 슬퍼. 난 맨날 외로워.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기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심을 발견하는 게 정말 맞는 건데,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을 주셨다. 이건 다 교리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뭐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 교인도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거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왜? 내가 크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정말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가난이든 사람이든 뭐 물질이든 뭐 사람이든 뭐 내 인생의 어떤 가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삶을 주셨다. 이걸 못 받아들여요. 막 받아들이려고 뭐 여기서 막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슬픔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통과해야지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가 있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때, 그때 나의 삶에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동의를 요구하시더라.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 젖을 먹다가 밥을 먹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봤는데, 젖을 먹다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간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뭘 봐도 다 말세잖아요. 자연적인 걸 봐도, 사람들의 생각을 봐도, 역사를 봐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다라고 하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언젠지는 아버지만 아셔.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깨어있으면 징조를 보고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징조를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똑같아요. 그죠?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이거잖아요. 자본주의가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가지고 균형이 깨져버려서
그냥 물가가 치솟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간 욕심이 만든 결과란 말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계속 그냥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다 보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여겼으니 그냥 뭐 빚이 그냥 엄청 나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짐승이 인을 치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매매가 확 갖춰지는 거죠. 예, 가둬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특징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다라고 하시는 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가 뭐냐 봤더니 노아의 때는 사람이 그러니까 셋의 라인이 영성을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가인의 라인하고 통혼을 하면서 영적인 가치가 함몰된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네피림이 그 영성과 세속적인 욕망을 결합시킨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갖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 그런 게 이제 뭐 고대 네피림 같은 존재들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와 또 나의 감정 상태, 기분 이게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 똑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여망이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그 끝에 있다니까요. 이제 이게 이 어떤 이 자라면 우린 거의 이제 요쯤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 그냥 달랑달랑.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새벽이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절대자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절대자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는 거 듣고서 그만큼 순종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절대자잖아요. 내가 기분 좋아야 하나님 나라도 좋고 성경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교회 성경도 읽기 싫고 뭐 읽는 거야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도 그냥 오기 싫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가 하다가 마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정체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열받고 내가 눌려서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거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난다고. 중시시대 때 사람들은 천둥만 쳐도 어이구야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해가지고 뭐 고개 쳐박고 기도라도 했지. 우리는 천둥 쳐도 에너지가 공기 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천둥이 나는군 하면서 무서워하지도 않잖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 예. 아주 당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뭐 내가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저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인데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정말 억울한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안에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재생되고 반복되고 재생되고 반복된 이런 모든 인본적 가치가 내 안에 너무나 쌓여서 이게 그냥 높아진 이론이 돼가지고 내가 그 이론의 성벽에 둘러싸여서 나오질 못해요. 내가 절대자야 내가.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주권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못해. 내가 싫으면 주권도 틀린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풍조같이 사조같이 흘러가니까 목사님들도 다 뭐 신앙서도 다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탁 끊어가지고 너가 싫어도 하나님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막 제가 회개 많이 하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내가 싫어도 하나님 오르시면 옳습니다. 이게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이제 영적인 사고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 영적인 사고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 젖을 먹는 거에서 밥을 먹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인 사고를 하다가 영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또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아까 말한 삶의 믿음이에요. 삶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제사도다라고 하면서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정색하고 화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누울 자리 보고 뭐라지? 눕는다 그러나? 자리를 편다 그러나? 네,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펴니다. 누울 자리가 없는데 자리 절대 안 펴. 그러니까 1번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누울 만한 자리도 없는데 자리 펼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원래 타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편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화를 내면 누울 자리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여기 다시 보시면 그래 누울 자리를 편다. 오늘 왔나? 왜 안 오잖아. 그러니까 또 만나면 욕 먹는 거예요. 박윤희. 새벽에 그렇게 나한테 맨날 매주마다 새벽에 나오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주일마다 이렇게 그냥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정하면 신앙 없습니다. 신집사님 오늘도 신형기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지할 의향 전혀 없어요. 저는 진짜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나오는 거 주님 음성 듣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다 주님 음성 듣느냐 못 듣느냐 거기서 결정돼요. 그게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영성이에요. 괜히 박 집사님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박 집사님 주님 음성 잘 들으시는 거 알아요. 제가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린다. 이제 하나님 중심이 이제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참 교회됨 40이라면서 이 하나님 중심 많이 듣는데 하나님 중심은 내 안에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은혜를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깊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셔서 깊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은혜를 깨닫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을 갖게 돼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열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그럼 깊어져야 되느냐.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김찬양의 깊이, 성지연의 깊이, 배소의 깊이 다 달라요. 제사장의 깊이, 족장의 깊이, 평민의 깊이가 다른 거 레위기에서 보시죠. 둘 다, 셋 다 똑같은 거룩이에요. 완전한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영광에 비례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평민 정도로 거룩하게 살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평민은 평민 정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더 거룩해질 수 있냐? 뭐 하나님 주권의 측면에서는 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눈이 딱 열리면 읽힌단 말이에요. 텍스트로. 옛날에 그 매트릭스 1편 보면은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각성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게 다 수열로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전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딱 내 안에 생겨서 눈이 탁 열리면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이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옛날에는 안 주셔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것이 내 안에 가시 같았는데 안 주신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딱 열리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매일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깊이만큼 딱 이를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래저래 뭐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징조를 보고 알듯이 나의 삶의 내용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듯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깊이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깊이에 충족이 될 때, 공의에 충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안목이 열리게 될 때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게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 삶의 믿음은 하나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만큼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 여기서도 보면 그 밑에 보면 젖을 먹는 데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데 있어서 중요한 법리가 이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 나의 주인 되셨다. 이거를 모르실 리는 없고 뭐 어느 정도 짐작 아니면은 대충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개헌을 했어요. 이제 개헌하자.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 갔어. 다시 공화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가서 이씨를 왕으로 다시 추대해. 그래서 이제 군주가 생겨요. 생긴다고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왕은요 옛날에 그 용안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얼굴 보면 죽어. 옛날에는 그런 뭐라 그럴까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이 통했단 말이에요. 여봐라 그러면 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요즘 다시 돌아가면 왕정 시대로 돌아가면 뭐 김정은처럼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북한 뉴스 가끔 보시죠? 이상하잖아요. 저거 다 뻥이네 저거. 근데 막 진짜 눈물 흘리잖아요. 안 그럼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야, 자 21세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시대 코드가 그래요. 멜기세덱 알아요. 왕이 뭔지 안다고 우리도. 근데 왕이 실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 계몽이 돼서 인권 사상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한테 학습이 돼서 왕? 뭐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멜기세덱 안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뭐 인터넷에서 뭐 보고 또 뭐 그 주석 보고 하면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게 실감이 안 된다고. 이 시대에 왕이라는 거 하나 세워봐야 우리가 옛날처럼 조선 고려 시대처럼 왕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고 왕이 김찬양아 그러면 그게 그냥 평생 나에게 힘이 되고 추억이 되고 뭐 명예가 되고 왕이 와가지고 용포를 벗어서 김찬양한테 입혀주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못한다고요. 그게 없어요. 이제 왕이 실감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힘이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지 이제 실감이 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되고 중요한데 알아야 우리가 이게 참 좋은 시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통증인데 뭐냐면 실감이 안 돼. 여러분 몰라서 내가 낙심합니까? 이거 여러분 몰랐다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표 같은 인생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는데 실감이 안 돼. 아는데 이게 참 우리 모두의 숙제. 우리가 신촌연합교회가 이제 바라기는 신촌에 백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어제 전수영 목사님 통일기도에 인도하셨더라고. 나보다 점점 거꾸로 가신 것 같아. 되게 젊어지셨더라고요. 전수영 목사님 저렇게 미인이셨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간에 아주 신령한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백교회 세우셔서 뭐 옛날에는 2만 명 모이는 청년 부흥의 큰 교회를 하나 주님 세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시대는 그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신촌에 한 100교회 정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청년들이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신촌 오면 다 교회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했는데 결국 다시 교회로 가는 이런 이제 신촌이 천국의 그물 같은 지역이 되는 것이 비전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을 실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각자 개인의 표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표대가 있다면 커비타도 커비타가요 되게 재밌는 말이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커비타 귀에서 기도해야 돼. 커비타가 외롭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도 흉이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커비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려서 다 돌아가셔가지고 참 외롭고 그런 세월을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4밖에 안 된 친구를 보면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설악산 갔을 때 보셨죠 사진 이렇게 눈만 내놓고 참 저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만 잘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머리 하나는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애정 사랑 이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거 상상 못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생각하고 기도해보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비타가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자기한테 잘해준 이거를 자기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코리안 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같이 그러니까 엄마 부르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여호와 증인 교회로 데려갔나 봐요. 거기로. 근데 커비타 거기 안 간 이유가 가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나왔다. 참 신비로운 역사죠. 그럼 커비타는 어떻게 우리 교회 왔을까? 우리 교회 솔직히 커비타 그렇게 잘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커비타하고 밥 한 번이라도 드셨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그냥 왔다 가나 보다 이러지. 근데 커비타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좋았대요. 편했대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커비타도 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이걸 실감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들었고 읽으면서 깨달아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교회됨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커비타까지. 커비타 여러분 솔직히 리베타는 요즘에 한글 배워서 조금 하고 아무라는 그냥 한국에서 계속 굴러 먹다 보니까 반은 한국인이 돼가지고 뭐 이래요 저래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커비타는 한국어 전혀 모르거든요. 그만큼 우리랑 여러 가지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커비타가 그래도 지난번에 한 번 거르고 교회 왔잖아요. 와도 또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 뭐냐? 이제 이거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전할 수 없고 여기 이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둔하다는 게 뭐냐? 둔하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예, 구라고 하세요. 구 하나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거 다 몰라요. 이걸 왜 구라고 이제 보냐면 시간적으로 봐도 그냥 지금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이 일이 구성이 안 돼. 어떤 사건이 분명히 과거의 맥락이고 또 더 결정적인 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그리고 이 일의 본질도 몰라. 여기 코어가 있는데 코어도 몰라.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보고 듣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뭐 이제 이해하고 한 이 극히 일부예요. 예. 요걸 봐요.
요걸 이제 상황 1이라고 합시다. 요걸 보고서 좋다, 틀리다, 뭐 아름답다, 뭐 괜찮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 예,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을 갖고서 지금 우리한테 계시를 하신다고요. 이게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꼭지예요. 예.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요 부분만 가지고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할 만 하겠다. 허윤실이 아직 적극적인 동의를 안 했지만 거의 동의를 한 것 같다. 허윤실 좀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허윤실 자매한테 야 윤실아 요거야. 지금 내가 상황 속에서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요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난해진 거지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둔하다라는 말이에요.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원하시는데 이 내가 뭐 좀 안다고 이제 이게 못하는 거야. 난 지금 내가 보이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니다. 하나님은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주님은 그냥 스탑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설명하기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하다라는 말이 직역하면 게으르다. 게으르다. 주님 보실 때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둔하다. 근데 이제 둔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내가 이 자기중심의 문제가 깊은 곳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님께서 이게 영적인 상황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보다 더 극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것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듣기만 하신 우리 예수님, 듣는 것에 만족을 얻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어떠하다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보다 1번 듣는 것이 빠르고 듣는 것에 신속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촌영화교회 로열 프리스트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신속해야겠는지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무엘처럼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